하겠습니다. 바로 믿고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 24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자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의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성경은 이 일을 사탄이 충동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인구조사를 명받은 요압은 그러나 다윗에게 이 일을 하지 말자고 간언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구조사를 당장 실시하라고 재촉하고 결국 요압은 이스라엘 전역을 돌며 칼을 뺄 만한 자를 모두 계수했고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은 일부러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선견자 갓을 보내어 다윗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의 왕국 건설이라는 권력욕에 눈이 멀어 그만 다윗은 큰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뉘우쳤지만 그 벌로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에 달하는 무고한 백성들이 결국 죽게 됩니다. 오늘은 역대상 2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방금 읽은 것처럼 다윗이 온 전역에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키시는 내용이 오늘 21장인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안정감을 두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안정감을 두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우리 1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근데 1절 말씀에서 읽어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 인구조사가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계수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하니까 신복이었던 요압 장군이 3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또 간언을 합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인구조사는 사실 과거 시대 모세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진행했던 일이었습니다. 또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한다면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 인구조사는 그런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이 9절에서 보시면 알 수 있지만 다윗이 지금 무엇을 계수하고 있는 것이냐면 칼을 뺄 만한 자, 즉 우리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윗이 이 모든 전쟁, 이 모든 승리의 근원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군사력에 있다라고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장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18장부터 우리 20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다윗의 군대가 계속해서 이웃 나라와 전쟁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땠습니까? 잇따른 승리의 소식이었습니다. 계속 승리를 거듭하면서 아마 전쟁에 대한 노하우가 이제 쌓여 있었겠죠. 또 자신감도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만 치르면 계속 이겼으니까요. 이제 다윗은 정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정말 강력한 그런 나라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아마 강렬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점점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강력한 나라로 세우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이 모든 전제의 승패와 핵심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다는 것을 점차 잊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1분 1초도 미래를 알 수가 없는 이런 불확실한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이 안정감의 근원으로 삼아야 할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정치력이 아니라, 기술이나 재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느냐 하는 이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다윗은 이제 이 나라의 안정감을 군사력에서 찾고자 했던 것이죠. 그들의 안정감을 군사력에 두고자 했었던,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여기셨고 벌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안정감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안정감을 어디에서 얻고 계십니까? 아마도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벗어날 수 없는 가장 큰 안정감이 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돈을 가져오게 해주는 나의 직장 혹은 내가 운영하는 사업이나 가게, 그것이 나의 안정감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주식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부동산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녀의 성공, 아니면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든 궁극적으로는 이 돈과 물질에 다 엮여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어떤 물질이나 돈을 소유한 것이 나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돈이 필요하고요, 집도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많이 쌓아두고 많이 소유한 것을 미덕으로 삼으면서 그것이 나의 불확실한 미래를 제거하고 내 삶에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그런 영역은 없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새벽마다 매일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일용할 양식일까요? 월용할 양식이나 연용할 양식, 월단이나 연단위로 주시면 우리가 내일 먹을 것을 불안해하지 않고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걸까요? 매일매일 먹고 사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받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안정감을 오직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축적하지 말고, 쌓아두지 말고, 너의 안정감을 돈이나 물질에 두지 말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만약에 3채, 4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너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싶지만, 혹시 내 삶에 무언가 많이 축적하고 많이 쌓아두거나 혹은 쌓아두려고 애쓰는 것이 있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서 이것을 가져가 버리신다면 내가 무너질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삶에 안정감을 준다고 믿는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아닌 내가 안정감을 삼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쌓아놓지 않고 나누고 베풀겠노라고 구체적으로 결단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에 안정감을 주시는 분이라고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내 신앙의 열심이 이웃에게도 복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내 신앙의 열심이 이웃에게도 복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이제 다윗이 군사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선견자 갓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을 향하여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부수 사람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말씀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타작마당의 주인인 오르난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한 것이죠. 내가 여기 타작마당에서 전염병이 그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 타작마당을 비싼 값에 나에게 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참 놀랍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분명히 이 타작마당을 비싼 값에 주고 사겠다고 했는데 오르난은 이 타작마당을 그냥 거저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뿐만이 아니라 번제물로 바칠 소들, 또 기계들, 또 곡식물까지 다 그냥 거저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이 오르난의 믿음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마도 여느 보통의 왕들이라고 했다면 하나님께 다 거저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오르난의 말에 아마 이렇게 반응했겠죠. 네 믿음이 참 좋구나. 너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는다. 이렇게 하고 아마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고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긴 했지만 오르난에게 있어서는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다 드리면 오르난에게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볼 줄 알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신앙적인 열심으로 아무리 하나님께 드리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혹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힘듦이 되거나 어려움이 되진 않을지 사람들을 살피고 아끼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는데 선물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는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말씀해 보시면 600세겔을 값을 치릅니다. 오늘로 치면 하루 노동자 일당을 5만 원 정도 기준으로 잡았다고 했을 때 약 18억 정도 되는 거액의 금액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어떤 뜻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근데 어떤 부모가 가령 어려움에 처해서 당장에 자식이 이 부모를 위하여서 공양하도록 돈을 써야 되는데 자식이 갖고 있는 이 돈이 이미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기로 맹세를 했다고 한다면 그 돈은 부모에게 쓸 수 없다는 그런 전통적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신앙을 핑계로 그 누군가가 그로 인해 어려움에 빠지거나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또 사회에 여러 실망을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유가 방역 지침보다 앞서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예배 드렸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그로 인해서 확진자가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신앙인으로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도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고 또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 같은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나의 신앙적인 뜨거움과 열정만으로 가득 찬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절제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듯 내 이웃의 생명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와 인내 속에서 상황에 맞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 예배뿐만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이 혹은 우리의 이웃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게 하시고, 또 나의 신앙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유익을 얻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또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도록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통해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큰 복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안정감을 두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 내 신앙의 열심이 가족과 이웃에게 근심이 아닌 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의 확산세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